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어린이란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한 말로 어리신이, 어린이를 높인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이놈, 이놈아, 저놈아, 이놈, 저놈, 개똥아, 소똥아 하면서 아주 하대해서 불렀습니다. 어른들도 살기 어려운 일제시대에 어른들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밥을 먹을 때도 어른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밥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먹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병에 노출이 되기 쉽고 또 옷도 다 떨어진 옷.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돌 지나기 전까지는 호적에도 안 울리고 그냥 돌 때 많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놈은 살겠구나 생각하고 그때서야 호적에 올렸던 것입니다. 일제시대가 지나고 6.25 사변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교회별로 우리 대한민국에 원조를 보냈어요. 옷도 모으고 쌀도 모으고 돈도 헌금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명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엔 기구를 통해서 그 돈이 원조가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고아원을 세워지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을 보냈어요. 여러분, 춥고 배고팠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신앙 교육을 시켜줬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왜 그렇게 깎았는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코가 이렇게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노란 코가 어린이들마다 다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쿵 하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거기에다 머리에는 기계독이 올라가지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피지 않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였고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아이들, 로마의 압제에서 배가 고팠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아끼셨어요. 너무 귀하게 봤어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큰 폭풍을 만나서 고래뱃속까지 들어가서 그 고래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얼마나 짐승 같은 그러한 악독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면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민족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그러한 인간성도 나쁜 그러한 민족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라고 한 번만 쭉 외치면서 다녔고, 그리고는 방명불 밑에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망할 줄 알았던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이 악독한 성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죠. 갓난 아이들. 왼쪽도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 12만 명이나 있다. 그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을 내가 아껴서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의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예수님께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얘들은 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저런 자의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는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당장 와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미 그 딸은 12살 된 딸은 죽고 말았어요. 그때 죽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고 있다.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죠. 그리고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광야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데리고 이제 거의 석양이 질 정도로 이렇게 점심도 굶고 밤이 가까워진, 석양이 가까워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베세다의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싸웠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갖다 줬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만드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여러분 그때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근데 나귀를 탄 모습이 좀 이상해요.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의 키가 작아졌어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았는지 아니면 걸텄는지 아니면 발로 같이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가운데 끼고 가셨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와서 막 나귀를 달아보고, 어린아이들은 동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귀를 막 달아보고 그 털을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만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맞이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제발 너희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 어린아이 입 좀 잠을게 하라고, 잠잠케 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만약에 저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하겠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어린아이를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 나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어른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할 것인가 우의정할 것인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서열이 빠르냐? 그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막 논쟁을 막 벌이다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코를 질질 흐르고 머리에는 막 기계똥이 있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어 있고 옷은 막 냄새가 나고 허름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니까 물어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된다,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생겨난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너희가 어린아이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생겨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른으로 살아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어린이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은 빨리 커라, 얼른 커라, 얼른 어른이 되어라. 어른이 되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출세해서 남들의 머리가 되어지고 땅땅거리면서 살아라. 뒤지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른의 훈련을 시켜요. 어른의 말을 이해하게 만들고 어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어른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교육의 미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뇌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순수해요. 동화책을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믿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그 사촌 형들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막 달걀 귀신이 막 나온다는 등, 채알 귀신이 막 밤에 가면은
팍 씌어가지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점.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변소에 가면 막 손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변소 갈 때마다 막 굉장히 무섭고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말랑말랑해서 그대로 다 습소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자신만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도권으로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이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민첩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망을 봐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덮쳐야 되고 그리고는 먼저 도망갈 구멍을 막아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잡았을 때 빨리 그 동물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을 수 없어서 가족들을 불러야 돼요. 부르고 나서는 또 다른 동물들이 그 먹이를 자기가 잡아놓은 것들을 가져갈까 봐 숨겨야 되고 막 숨겨야 되고 머리가 얼마나 핑핑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눈치를 보고 늘 상황을 살피고 두리번거리면서 평생 마음을 졸이면서 자기 혼자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이에요, 일이.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달라요. 양은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목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서 먹고 쉬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즐거워합니다. 위험을 닥쳐오면 그냥 목자만 믿고 있어요. 목자는 이리가 오면 그 짝대기로 이리를 막 내쫓아요. 목자는 푸른 초당이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이 하는 일은 그냥 목자의 음성에만 듣고 순종하면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양털을 막 생산해내는 거죠. 그 털을 막 공급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자기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라고 믿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양으로 살아가고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과 금을 7번 단련한 말씀 같아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어른들의 생각 속에서 세상의 어떤 경쟁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리더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빼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계속 우리를 적게 불순물을 빼게 만들고 우리를 이리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리 같아도 이리보다 더 사나운 호랑이나 다른 짐승을 만나면 죽게 되죠. 늘 도망치고 약육강식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발톱을 다 빼고 손톱을 빼고 마음의 날카로운 여러분 그러한 분노를 빼고 시기심을 빼고 그래서 양으로 계속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양으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하게 어떤 것도 믿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편 66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단련해요. 우리를 단련.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금과 같은 놀라운 보석들이 바뀌게 돼요. 이 보석이 바뀌게 돼요. 천국에 가서도 빛나는 보석, 천국의 성품들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돌과 같은 잡석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 계속.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잖아. 자기 자랑으로 나오고 교만으로 나오고 그래서 형들을 막 고발하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여러분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노예에서 이제 죄인으로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 과정이 바로 요셉을 연단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원래는 이리 같은 속성이었어요. 형들을 다 누르고 형들 다 이겨먹고 그런 다음 자기가 높아지는 세상의 어른의 방식, 이리의 방식, 짐승의 방식으로 그냥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이 꿈이었고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빼버린 불순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뺍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잡석이 많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영광로와 같은 삶 속에서 정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채만한 그러한 돌이 있는데 그 돌 속에 금덩어리가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조금씩 박혀 있어. 조금씩. 이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걸 다 부숴야 돼. 부수고 또 부수고 부수고 또 부수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순금을 정렬해 내는데 그 순금이 진짜예요. 그 순금이 바로 보석인 거예요. 보석. 거짓말이 빠지고 인간의 잡생각이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 시기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보석으로 우리의 쓴 뿌리가 다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서 가득 있던 버금이 많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적어지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이론들이 다 벗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어린아이같이 말랑말랑해지며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더 뻣뻣해져요. 자기의 교만이 더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민첩해지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대통령이 빠르고 머리가 마치 이리처럼 그렇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휙휙 날아다니고 막. 어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잘났다고 막 아는 것을 막 피하기 위해서 막 어필하고, 자기만이 이 문제의 책임자라고, 그리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자기가 바꾸겠다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겠다고 막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VIP다, VVIP다 막 차별받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막 대우받는 걸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어지고 검사가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못하는 것들이 결정적일 때 있어요. 세월호 배가 넘어갈 때 대통령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경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생의 결정적인 일로 영혼을 바꿀 수도 없고,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자기가 전체인 것처럼 보고, 다른 사람을 구박하고, 그걸 통해서 막 기득권을 가지고 이들르고, 그게 어른의 세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죄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의 영혼이 말랑말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인지 받아들여요.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잡석들 속에 있는 것들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금과 은을 연다는 것 같이 우리를 보석으로 바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이, 이 금이 우리 속에 섞여 있는데, 섞여 있어. 없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는데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요. 불순물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정렬해야 되려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속을 계속 단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삶을 살수록 어린아이 같이 변해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아주 적어져요. 우리 자신들이 조그만해진 거예요. 조그만해져. 마치 원석에서 금을 빼놓은 금처럼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자로 변합니다. 천국의 아이들로 변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겸손하고, 그냥 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만 기쁘게 하며 주님만을 매어 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 이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이 뭡니까? 큰 자. 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 높은 자. 이 별만 달아도 얼마나 높습니까? 대우가 막 달라지죠. 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가 바로 큰 자예요. 큰 자는 가장 천국에서 훌륭한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받아요.
기도가 즉각 응답받은 응답. 정말 순금으로 변해진 사람,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메시아의 나라만 도리한 걸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돌이키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큰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 큰 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겸손은 아무나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래요. 모세는 40대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학문을 다 알고 전쟁의 전법을, 병수를 다 배웠고 리더십을 배웠고 돈을, 모든 경제를 정말 움직이는 경영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일에 방해밖에 안 돼요. 방해밖에. 하나님 그걸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 겸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대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느 곳에 서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도 이겨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세를 보고 그의 겸손함이,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삶들보다 승했다, 어떤 삶들보다 더 겸손했던 분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큰 자예요. 두 번째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들을 영접한다. 이 말은 세상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직원 없다고, 낮다고.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어른들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영혼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특히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부자들이 나와서 부흥된 게 아니라 히피들, 정말 동성애하는 사람들, 정말 죄에 쩔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여러분 변화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영접하는, 냄새나고 그러지만 그들을 정말 영접하는, 우리 김연희 이 캄보디아 메콩강에 정말 그 철새 학교 선생님, 그 얼마나 멋져요. 29살의 처녀로 가서 그 캄보디아 애들을 막 냄새나고 그 캄보디아 부모들도 버린 그 자녀들을 영접하고 예수님 키우듯이 키우면서 사랑하면서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들인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을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계속 막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거품을 향해서 그것이 안 준다고 막 불만 불평하면서 여러분 그걸 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할렐루야.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접을 잘해요.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아야 돼. 실족시키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다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진 걸 말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중 하나,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죠. 처음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막 첫사랑으로 불타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늘 오고 싶고,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헌금도 내려가면 되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여러분 너무나 교회가 좋고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막 정말 불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갑자기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싸우면서 막 이놈 저놈 막 육두문자를 쓰고 그걸 들으면, 그것도 막 나중에는 막 교회가 막 갈라져서 막 그냥 본당을 그냥 지하를 그냥 막 용접으로 막고, 그런 걸 보면 초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들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원수도 그 말을 또 믿지 않고, 자기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실족해서 그 교회가 안 믿어요. 당신들이 천국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살바른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려 사형법이죠. 그렇게 죽이면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못. 어떤 수용을 잘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중대한 일인가.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차라리 네 눈이 정말 눈을 뽑아볼 정도로, 손이 실족하게 만나면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다리가 너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무시해서 무시하고 또 대접도 안 해주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용해 먹고, 여러분 세상에 어른들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이것이 태반사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강의에 어떤 모 교수가 기독교를 막 욕해요. 목사들 욕하고 장로들 욕하고 막. 그 양반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예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교회 상처를 입고 실족해서 나중에 평생 교회를 비난하나 신앙도 막 자유주의로 막 풀면서 얼마나 많은 동양 철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거기다 막 봉자사상, 막 불교사상 막 섞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맹공격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실족해서 실족당해서 안티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 정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더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대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천국의 어린아이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복을과 은혜를 덧입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야망이 있고 세상에 잡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연단받게 도와주시며 불순물과 찢기들을 다 빼내게 도와주시며 더 적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천국에서 큰 자 날마다 기도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께 돌이키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